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현장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재앙의 시대 봐도 영적인 걸 모르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네피림 시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안 믿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끊어버려요.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게 사니까요. 전부 다. 랩런트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 봐라죠. 잘 살지 않냐.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잖아요. 다 잘 삽니다. 못 사는 사람 못 살지만 잘 살면 잘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지. 근데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뭐 잘 사는데 왜 그러냐 이러합니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거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꼭 뭐 정신 문제 와야 뭐 육신의 문제 와야 뭐 재난 당해야만 못 사는 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오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모르면 그 영적인 세계가 깜깜한 거거든요. 인생 자체를 강탈당한 것도 모르고 주인이 사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심하게 하는 사람만 뭐 특별하게만 문제 오지, 그냥 뭐 대충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잘 살죠, 또. 성경에는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충 잘 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반드시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거죠. 계속. 세상과 더불어 살면 편하다니까요. 잘 삽니다. 성공도 하고요. 인기도 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유튜브 보니까 60세까지 이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분은 40세까지 딱 모아서 어디로 가냐? 모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돈 모아가지고 어디 가냐? 산으로 가요. 산에다 괜찮은 집 딱 짓고요. 나무든 뭐든 하여간 돌집이든 딱 짓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얼굴 보니까 만족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음악 크게 틀어놓고 싶으면 옛날에 LP판이라고 하죠. 레코드판. 그거 막 기계 딱 갖다 놓고요. 삶에 막 틀어놓고 살고, 일어나면 이거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산나물 따가지고 뭐 전부 쳐먹고 싶으면 해오고, 다 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다니까. 잘 먹고 잘 살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 답니까? 성경은 그래야 되지 않은데, 세상 성경은 사단이 분명히 있고, 사단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강탈하고 있다는데, 그걸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화난 게 그거였어요. 제일로 욕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냐? 바리새인 보고 그게 성공한 거냐?
그게 복 받은 거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 그거 한 거 맞냐? 예수님 제일 성내신 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에게요. 그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복음도 모르고 속국당하에 있는데 그 성공이냐? 니들이 기도하는 거 진짜 그거 기도냐? 바리새인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래요? 잘 사는데 뭐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핍박을 당해도 톱에 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대충 그냥 우상숭배 좀 하고 그러면 그런 거 안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굳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건 사단이 지금 계속 우상 만들어 놓고 재앙 콱 퍼뜨리고 교회 만들어 놓고 복음 싹 빼고 그러니까 그건 우상 단지가 돼버렸고 복음이라도 교회 다니도 복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잘 산다니까 또 이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다 삽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과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모든 게 진짜 자기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 니들이 그거 가지고 그 너희들 거 맞냐? 오늘 하나님이 너 콜 와라 하면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부고 소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권정민 목사님 부친인가 이렇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돌아가시더라고 다. 때 되면 다 돌아가세요. 그 나라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사단에게 강탈당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그 사단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지고 살 거냐 이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적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진짜 시작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사단을 박살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그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속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꾸 믿으라잖아요.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 얘기하시네.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영적 세계가 그리 돼 있으니까 그 사단에게 속지 말고 믿으라. 그것도 확실히 믿어라. 그래서 확증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충대충이 사랑이 아니라 생명 건 사랑으로 확증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생명 대 생명으로 내놓고 증거를 보이셨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우리가 확실해지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는데 사단이 떨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사단이 벌벌벌 떠는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이 부활을 체험했어요. 죽었다 살아났냐? 진짜 죽었다 살았다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죽어버렸습니다. 어제 핵심을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자기는 죽어버렸어요. 로뎀 나무 밑에서 자기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 근데 거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미리 봤겠죠. 부활의 신앙을 다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거를 발견한 거죠. 우리는요, 우리만의 로뎀나무가 있기도 합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의 시기가 있죠. 누구에게나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모리아산의 그 계기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한 단계 팍 뛰어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무엇이 체험이 되지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이 이게 회복될 때 확 바뀝니다. 절대 안 변해요. 이 체험이 없으면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시고 믿고 그 안에 체험들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이제는 부활하신 것. 예전에 구약의 첫 번째로 사례를 들게 되어지면 예전에 이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딱 보내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21절에 보여요.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아마 뭔 가죽이든 가죽옷. 양의 가죽옷이겠죠. 양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땅도 저주받고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 오겠죠. 예전에는 나뭇잎으로 가려도 충분히 될 만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후 온도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의 그 흑암 세력의 흑암 세력이 막 역사하는 그 강도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옷 입힌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 인간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거 가지고 입히신 거예요. 예전에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 이삭이 말이죠. 그때 나 대신 죽은 수양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수양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난 겁니다. 미리 땡겨서 본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다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체험.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생물학적으로 죽어야만,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가봐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만이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인생이 예전에 창세기 3장 11장에 빠져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된 신앙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미리 체험하는 부활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또 6월절에 그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8절의 6월절. 그 언약을 딱 붙잡고 6월절에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들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거를 빨리 구워서 먹어라. 그러고 나서 뭐가 살아났습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정말 두 번째로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전에는요, 전부 다 이런 이 부활에 체험했던 그 신앙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대표적으로 바벨론 포로 당했을 때 이들이 말이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갔는데 세상 말로 우여곡절로 저 바벨론에 포로 갔던 포로 민족 중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네요. 세상 승진했어요. 근데 뭡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목숨 걸고 왕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을 살리셨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은데 말이죠. 싫습니까? 그러게 죽으면 우린? 죽어도 괜찮은데. 그래야 사단이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단이 네 아직 덜 됐구나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로마 속국 당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속국이고요. 진짜 주권을 뺏겼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전에 구약 사람들이요, 부활을 체험했던, 나름대로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 사실을 예전에 부활의 축복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일단은 첫 번째로 믿으시라 해요. 두 번째는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언약은 말이죠, 그 후손들이 계속 전달되어졌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계속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요, 이제는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수고로 견디고 그리 살면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니까. 내가 다시 예전에 에덴 동산에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잘 살았던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축복이, 땅은 저주받고 밭을 갈아야 되고 가시 엉겅퀴가 내고 말이죠. 기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그 후대에 전달해 줍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에덴 동산. 근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옛날에 좋았네, 막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지금이 더 이제는 알고 믿으니, 옛날에 못 모르고 믿었는데 이제 알고 믿으니 더 그 은혜가 더 컸으리라 봅니다. 이제 이삭이 모리아산을 체험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자녀들이요, 가는 곳마다 흑암색이 무너져 버려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던 237, 치유, 서밋 이런 경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를 일으키십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종교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힘 하나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긴다니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반드시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모리아산 이후로 이 이삭과 그 후대들은요, 세계복음화의 그 반열 딱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확실히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죽고, 그럼 난 쓸데없는, 예전에 내가 못 모르고 살았던,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근데 또 한편에, 내가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쳤구나. 이제는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되찾아와야겠구나. 6월절의 역사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행군을 막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못 물렀었지 누구도 못 막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때 말이죠. 그 후대들이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갈 때 그 누구도 못 막았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딱 붙잡아야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6월절에 그 영적인 전투하러 들어갈 때 말이죠.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이게 정복되는 현장, 정복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혼들이 그 지역이 정복되어지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는 진짜 여러분들 2, 3, 7, 5천 정도 있지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작게는 70지역, 70제자, 70나라, 70종족, 이걸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겁니다. 요즘에 유광수 목사님이 자꾸 예전에 예언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국을 돕니다. 광주, 대구, 부산, 이래 서울에도 임서에도 안 하고요. 서울에 렘넌트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름대로 유 목사님이 70지역을 정한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눈치를 챘어요. 이분이 70지역을 가는구나. 나름대로 70교회를 정해서 거기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역 교회를 나름대로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가서 세우는구나. 이런 조명 얘기하는 건 서브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갖춰져야 될.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마라톤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구두 신고 마라톤 합니까? 운동화는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팬티는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청바지 입고 뜁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지. 유튜브가 요즘에 10기가 1기가 몇 기가 인터넷 조명 이건 그냥 운동복 사는 거라 생각하면 당연히 그거 사야지. 그런 차원이지. 진짜 여기 목사님 얘기하는 70지역이에요. 나름대로 70나라, 지금 이제는 또 해외 집회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70나라를 정하고 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도 갈 때, 여러분들 시장 갈 때 그냥 가시죠. 놀랄 때 그냥 가시죠. 똑같은 현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가보면 놀러 가는데도 그게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러 가시라니까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70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가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현장입니다. 가정도 언약이 선포되지는 현장이에요. 가정도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얘기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이거 들으면 내가 현장 갈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구나. 전신갑주를 준비하듯 우리에게 준비하시는구나. 사단의 계기를 박살내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요, 어마어마한 기적, 흑암과 우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뭐 에스더,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커다란 제국, 그런 나라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뻔했잖아요. 우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상 뭐 느보산제 그 우상이 막 반으로 뚝 갈라졌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우상의 저 불상들을 다 목날리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요, 그게 아니라 사단의 일을 묶어버린 겁니다. 사단의 일을 박살낸 거예요. 우리도 현장에서 사단이 절대로 힘 못 쓰도록 박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남이 저 재산 그거 뭐 불상 탁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절에 불 지르고 그 재산 다 물러줘야 돼요. 남이 그저 가가지고 막 그 탱화에 막 페인트 칠하고, 그게 하나님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 우상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이 묶여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흑암 세력이 절대로 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묶는 이 일이 그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셋이 그걸 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절에다 불 지르는 그 크리스찬들 불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전혀 영적인 걸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여기에 큰 불상이 우리 작동에 세워져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는 복음으로 말이죠, 그 우상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불신자는 막 속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 안에 기도하고 말이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려버리고요. 그러면 그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나무덩이에 불과하다니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사단은 있으나 사단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속의 부활 앞에 전혀 힘을 못 쓰는,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놀라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 부활의 진짜 의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세 번째, 영적 승리를 싸움을 싸우고, 내가 왜 영적으로 소명, 내가 왜 이때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소명, 영적인 사명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 세 번째를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됩니다. 가서 사단 앞에 밝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에서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예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부터 해라. 가서 영적인 승리부터 해라.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부터 꺾어버려야 지.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때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영적인 소명. 엘리야가 진짜 이 영적인 소명을 불렀잖아요. 자기는 갈멜산 전투 그거 하나만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거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죠. 진짜 영적인 소명은 나를 왜 지금 불렀냐? 엘리사가 있지 않냐? 엘리사. 그거 찾아내라. 7천 제자. 그거 찾아내라. 그거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뭐 때문에요? 숨겨져 있는 7천 제자. 엘리사와 같은 정말 이 시대를 뭐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또 정말 유광수 목사님처럼 진짜 현장에 제자를 찾아내는 그거에 인생을 건
인생을 걸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경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사가 우린 구경자로 설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막 전도운동의 그 지역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성경을 구경자로 볼 필요가 없다요. 유목사님과 이런 제자 막 전도운동 그거 우리는 구경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 속에 들어가시라요. 그게 영적인 소명,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축복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단이 괴계가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죠. 영적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지금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속에서 찾아내야지요. 그게 영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 70제자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일주일 동안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버리고 하나님 70제자.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70제자. 어떻게? 인도받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것 때문인데, 그 때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구원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데, 지금 부르신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거고요.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다 알려주고요. 그게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이 나와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게 문제도 많아요. 그죠? 문제 가운데 그냥 그 문제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몇몇의 소수의 그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 2000년 후에 그 교회는 역사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간다는데 그 유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과연 성지냐 유적지지. 성지 아닙니다. 거룩한 지역, 거룩한 곳이 성지라는데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쓰렸다가 골고다 거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은 이미 우리 안에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거하신 성전 아니냐? 우리가 여기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 성지 아닙니까? 아니면 다 유적지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성지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지진으로 아깝다고요? 아까웠지 않았습니다. 무너뜨려 버린다. 성지 아닙니다. 참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들으면 참 저에게 반박하고 공격 날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성지가 아니라 봅니다. 성지는 이 땅에 성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현 성지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성지입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임할 거니까. 지역적인 면에서 여기가 성지, 그러면 여기가 거룩한 곳 다니죠. 메시지가 선포된 좀 구별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성지냐니까, 어디가 성지. 이 성지의 개념도, 그래서 제가 예전의 말로 성지순례 못 갔거든요. 그때 사고 나가지고 우리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우리 졸업생이 또 이게 사기 맞아가지고 여행사 잘못 사기 맞아가지고 전
그때 못 갔거든요. 형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 못 갔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 가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어디가 성지입니까 지금? 어디가 성지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그거 분명히 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에 모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다 문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문을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언약을 딱 붙잡고 가시면, 여기 열몇 분 계시는데, 뭐 인터넷 들으신 분들 계시죠.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결론으로 393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393의 기도를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답이 날 때까지. 내 인생이 393으로 성경이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393의 축복이 나를 편집할 정도로, 나를 바꿀 만큼. 그래서 그 393의 기도로 응답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가 딱 될 수 있어요. 그때까지 393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만두는 건 사치입니다. 응답 안 한다고 그 한낱 불평뿐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세요. 기도를 힘을 얻으시고요, 기도로 인생 바꾸고요, 기도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집되는 거예요. 편집. 설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디자인이 되느냐, 5천 종족이 딱 맞을 만큼, 237이 나에게 딱 맞을 만큼 하나님은 그 디자인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특별히 결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393의 그 힘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안 된다, 집중하시고요. 안 된다, 지속하시면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하다 보면 됩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얘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않고 기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게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하나님을 잠자지 못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393의 축복을 답이 날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이 확 편집될 때까지, 그러면 계속 지속이 될 거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 그래, 70제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전도지 뿌리러 나갈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 속에, 그냥 다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그 제자의 길을 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이 예전의 증거들을 붙잡고, 또 거기에 대한 능력, 어떤 능력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증거로 딱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 승리하고, 또 영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미리 응답받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고, 또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통해 우리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보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확실한 미리 보고 가는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현장에 제자를 찾고 미리 간 것처럼 이제는 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미리 알고 가고 제자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미리 알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